일이 10번 있고 20번 있고 100번 있는 건데 감동이 그때그때 새로울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만 얼마나 새로운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적게 하셨고 성령께서 모아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 없이 읽으면 성령의 감동 없이 읽으면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예요. 보통 책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보면요.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감동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대한 이해, 공부, 연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읽을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성경 읽는 분이 그 배경을 알고 읽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경의 이해도가 깊어진다, 넓어진다. 그 말은 그만큼 그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오면서 주일날 예배 설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또 그때그때 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큐티나 또 개인 큐티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읽는 그 분량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가 합해지지 않아서 조각조각 난 퍼즐 조각 같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속에 굉장히 많이 쥐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맞춰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 하는 성경의 내 시간이죠. 오늘은 지도를 기필코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먼저 12쪽을 펴세요. 12쪽을 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눠드린 지도 안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신 저 뒤에 있어요. 아이고 앉아 계시면 누군가가 저 청년 움직이는 청년 중에서 위쪽에 원래는 나눠드리고 잃어버린 분들은 안 드려야지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인심을 쓰겠습니다. 저 이제 떨어지면 안 드려요. 없어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공짜로 받으시니까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돈 받을 걸 그랬어요. 내가 한 10만 원 받으면 안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공짜로 드리니까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름 쓰세요. 이름을 뒤에다 쓰시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이 지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세요? 제가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족속이 갈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말씀드릴 때 그
대륙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쪽으로 번져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걸 그냥 덩어리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유럽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아프리카가 있고요. 이렇게 지중해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중해인데 그냥 여기 터키를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여기가요 이쪽으로 아시아 내륙이 이렇게 있다고 그냥 대강 덩어리로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빠진 대륙이 어떤 대륙이겠어요? 예, 아메리카.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가 되겠죠. 예, 제가 지금 조금 위치를 잘못 그렸지만 그냥 덩어리로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서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태평양, 여기는 대서양인데 이게 이렇게 펴놔서 그렇지 원래는 합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동그란 구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공처럼. 그러니까 대서양이 여기하고 여기도 그리면 대서양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도 대서양이라고 써야 돼요. 그 말인즉슨 요걸 동그랗게 합하면 이것과 이쪽이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프리카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어느 족속이 같다 그랬어요? 함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럽은 누가 같다 그랬어요? 야베 족속이 같다 그랬고요. 아시아 쪽은 누가 같다 그랬어요? 셈 족속이 같다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는 이 지도에 대해 지도로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이 셈 족속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야베 족속과 함 족속이 요 주변에 다 포진해 있으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형상이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 동방의 한 끝에 이쪽 끝에 가서 이거 안 그래도 너무 아래쪽으로 빼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인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 끝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기는 뭐 이스라엘이 더 적어요. 우리 한반도 다 합한 거에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이 전 세계를 다 봤을 때 너무 작아갖고 강대국에 눌릴 수밖에 없는 크기를 가진 요 나라 요 나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지는 않은 나라인데 이게 누구예요? 일본.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돼 있고요. 여기는 그나마 이 작은데도 또 어떻게 됐어요? 반 나뉘었는데 그 반 중에 아래쪽만 하나님을 섬기는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이 꽉 찬 땅덩어리가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 긍지 가져도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에게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바울이 거기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터키 있는 부분 어디냐면요 지중해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터키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지도 전체에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게 보이세요? 지도 전체 여기저기에 빨간 글씨. 빨간 글씨는 뭐냐면 현대 지명이에요. 현대에 쓰이는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라색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보라색 글씨로 쓰여진 거, 크게 쓰여진 거 보이세요? 조금 큰 거? 그 글씨들은 성경 시대에 성경에 불리웠던 이름들이에요. 지명이. 그런데 보라색 글씨 중에 그 터키 있는 부분에 보면은요. 아시아라는 글씨 보이세요? 예. 그때 이 아시아는 이 땅덩어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터키 부분에 터키 있는데 아시아예요. 여기죠. 이게 지금 하여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터키. 여기 터키는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아시아 7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쪽인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보면은 제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한 7교회 교회가 그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까만 글씨로 보여요. 보이시죠? 그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순서대로 에베서부터 에서버 하고 올라갔다가 두부터는 내려오죠. 에서버 두사빌라 일곱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몰려 있잖아요. 바울이요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다 세우고 이제 방향을 어디로 틀으려고 그랬냐면 요 아시아 여기로 틀으려고 그런 거예요. 틀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거기를 보세요. 그 옆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실 때 여기가 터키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으려고 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 요 위에 빨간 글씨도 보라 글씨도 똑같이 마케도니아라고 써진 거 보이세요? 마케도니아가 있고요. 요 밑에가 그리스고요. 여기 아가야 지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가 건너편에 있죠. 지금 이쪽 건너편이잖아요. 어느 쪽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이쪽 아시아 쪽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틀으려고 했는데 여기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틀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원래 하고자 한 대로 복음이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더라면은 유럽보다 아시아가 먼저 선진국이 됐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문명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또 부유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만 생각해도 5,000년 동안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눈이 떠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시각이 넓혀지고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살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가 이쪽부터 올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이것이 유럽으로 가서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했을 때 이때 땅끝이 여기 영국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다시스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유대 나라의 백과사전에 다시스가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땅끝에 있는 해양 국가. 땅끝에 있는 해양 국가. 그러면서 거기 주해로 달린 거 설명드린 거 기억나셔요? 인장을 젊은 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젊은 사자로 인장을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영국이라고요. 네. 영국까지 복음이 쭉쭉쭉쭉 들어가서 번지면서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영국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어요. 물론 영국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만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죠. 그리고 신대륙 발견한 게 어느 나라예요? 이렇게 건너가서 대서양 건너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 이건데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청교도들이 여기 박해가 일어나니까 청교도들이 요리로 와서 미국을 땅덩어리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복음이 확 퍼졌죠.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들을 배출하기 시작해서 많이 보냈죠. 그 선교사들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도 넘어오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갔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복음을 받아들인 현재에서 이 아시아 땅덩어리에서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진기지가 된 나라가 이 땅덩어리에서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유럽의 전진기지가 영국이었다면 그러면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에 여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함 족속인데 여기 어느 나라예요? 여기가 애국. 그죠? 그리고 성경에 붓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리비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단 있고요.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요 나라들이 전부 다 알제리까지 해가지고요. 요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는 버리셨냐? 놀랍게도요. 요 끝에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시는 분? 남아공.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버림받은 것 같은 지금 정세로 봐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인 암흑의 땅인 것 같은 이 아프리카 땅덩어리에 여기에 불이 밝혀지고 있어요. 남아공에. 여기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꼭 우리나라 70년대 그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막 여의도에서 한 번 집회하면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 제2한강교만 딱 건너면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이 집회할 때 여의도 집회하면 거기를
그 한강교를 건너서 가면은요 사람들이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걸어야 돼요. 거기에 여의도 광장에 가면 완전히 그냥 쫙 깔렸어요. 어마어마. 집회를 하면요 그 딱딱한 땅덩어리에 뭐 하나씩 신문지나 뭐 하나씩 깔고요 그냥 앉아서 몇 시간씩요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울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요 딱 그때 그 부흥이 지금 어느 나라에 일어나고 있냐면 요 남아공에 일어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지도로다가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다.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라 그랬어요? 누차 말씀드렸죠. 예.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중심은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이쪽은 따뜻한 동쪽 끝이에요. 끝에 요만한 나라. 거기에 그것도 반쪽한 나라. 그 나라인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신학교에서 나온 분들이 신학생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 요 남한에 없어요. 일부분만 자리를 찾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신학교 갈 때는 개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러 간 학생들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할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꾸역꾸역 밀려들게 배출시키는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런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북한이 열리면 통일이 되면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어요. 북한이 열리면 거기에 누가 먼저 갈까요? 선교사가 안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누굴 것 같아요? 복부인들이에요. 아마도 제일 먼저 가서 여기 내거 하고 땅 사놓고 금강산도 다 쪼개가지고 아마도 그럴걸요. 땅 투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많은 일꾼들을 배출시키겠느냐고요. 우리나라에. 반드시 북한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륙을 위해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 쓰고 계시는 건 분명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거가 똑같이 지금 준비되고 쓰임받는 나라가 이 버린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 되어서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예언에도 분명히 서들어가서 다 멸망당할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800만 귀신이 섬기는 나라 아니 이 중국 마지막에 2억의 군대도 보내고 마지막에 여기에 러시아가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의 대장이 돼가지고 올 나라인데 그러면은 이런 나라 버렸다 그래서 버림받은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버리셨느냐? 아니죠. 여기에도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영혼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받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대도 계획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4인사색 강사분들도 모셔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귀한 걸 갖잖아. 그 역할을 해야 돼. 지금 문제는요, 이 영국이 복음의 전진기지였던 영국이 지금은요, 그때 영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본부가 되어 있어요. 교황청과 함께. 그것만 알아두셔요.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본부가 되어 있어요. 어디 하고요? 교황청, 로마 교황청.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사명은 이 한국과 남아공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계 전체의 땅덩어리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복음이 퍼졌던 이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남미 쪽은 천주교가 들어가고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북미 대륙은 그걸 감당을 했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죠. 많은 신세를 졌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변질되기 시작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굉장히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성애를 전파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물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이것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어 하는 성경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은 안 무너지고 있죠.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이 복음 붙잡고요, 붙잡고 묻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요. 그 물결에 같이 떠내려가면요, 이거 놓고요, 세상 거 바라보다가 같이 떠내려가면요, 우리 대한민국 망해요.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징계하시느냐 아니면 다시 써주시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내 식구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 잃으면요, 가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라 잃은 난민들이 배 타고 가서 맨날 땅마다 여러 나라마다 노크해가지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안 돼. 얼마나 구걸하고 바다에서 죽어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래요? 나라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한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나의 미래를 기도하는 만큼,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없으면 우리 무너져요. 자, 여러분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도에 보면 맨 오른쪽에 페르시아만, 파란 거는 다 바다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저 맨 위쪽에 맨 왼쪽에 있는 지중해는 관두고 우리가 이렇게 외울 때 지중해는 이거니까 바다, 배 앞머리 외웠고 그 다음에 뭐 그렸어요? 닻을 내렸어요. 닻을 내렸어요. 이거 난파선이에요. 난파된. 그래서 배에 빠진 사람이 뭐 했어요? 살려달라고? 손가락 두 개를 땄어요. 이렇게 내밀었는데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주머니 뒤져서 가지고 있던 풍선에 여기 실에 매달린 벙어리 장갑을 띄웠죠.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SOS 딱 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쳐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물방개가 뭘 뻗었어요? 더듬이를 이렇게 뻗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각난 바다들이 있어요. 요건 지중해, 물론 대해, 구약에선 대해. 근데 요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분위기 있는 카페 이름 차렸어요. 흑카페에서 커피도 까만 커피도 시키고 그 다음에 홍차도 시켜놓고 이 지중해를 다 감상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요 두 강 중에 왼쪽 게 무슨 강? 유프라데스 강. 오른쪽 게 티그리스 강. 그러면서 여기에서 발언한 4개의 강까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티그리스 강이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힛대겔. 힛대겔은 히브리어, 티그리스는 헬라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번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강 사이를 이 지방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요렇게 해서 여기는 다 초록색이고 요렇게 해서 요 강 끼고 요렇게 해서 요 나일강 삼각주 있는데 거기 시퍼렇잖아요. 그 지도 보면 그죠? 여기만 시퍼렇잖아요. 그리고 이 강 끼고 요 강유역이 퍼렇죠. 강 끼고서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저절로 1년에 몇 번씩 이게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 그냥 범람하는 게 아니라 저 상류에 그 흙이 떠내려오면서 그 흙까지 같이 범람할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그 범람이 멈추고 나면은 거기에 자연적으로 진흙이 생겨요. 근데 이 진흙으로 집을 짓는 재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진흙을 그냥 이겨서 집을 지으면 그게 굳으면서 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집트 문명. 요단강 끼고 발달하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도를 보면요. 색깔이 노래요, 파래요? 노란 데는 다 뭐라고요? 사막이에요. 여기 아프리카 보세요. 여기 이쪽에 왼쪽에 여기 밑에 여기 색깔이 노래요, 파래요? 노래요. 근데 저 위 이제 여기 위쪽으로는 전부 다 유럽인데 파래요, 노래요? 위는 전부 다 파래요. 유럽이 축복받았어요. 아프리카가 축복받았어요. 지금 유럽이요. 딱 보기에도 유럽. 네, 사람 살기에 유럽이 100배 좋대, 100배, 1000배 좋다는 얘기죠. 얼마나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사는 땅이 아프리카 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 페르시아만 위쪽에 바로 위에 보면요. 갈대아라는 그 쿠웨이트가 보이시죠? 쿠웨이트 나라 보이시죠? 그거 여기요. 여기 막
조그매요.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 유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벼락부자 된 나라가 쿠웨이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단 유전 때문에 그냥 졸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은 강이 갈라지면서 갈대아라고 보라색으로 쓰여진 거 보이십니까? 네. 네, 보이시죠? 저기 그래도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니까 그러네요. 죄송하지만 저기 지도 나눈 거 목사님들이 한 장만 좀 들어주세요. 거기 갈대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도가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건 우루. 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갈대아 그러면 강원도고 우루 그러면 삼척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갈대아라고 써진 바로 위에 보이는 우루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우리 어르신 빼고. 보여요. 예, 어르신은 안 보이시겠죠. 권사님, 권사님 안 보이시죠? 아무리 봐도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작아갖고. 거기에 우르라는 글씨 보이시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갈대아 우르. 누구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4대 사건, 인간 창조, 인간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해갖고 몇 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 바벨탑이 몇 장? 쫙 갈라지는 거 11장. 거기까지가 창세기 4대 사건이 끝나고 12장에 딱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한 데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의 족보가 시작이 됐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가 시작된 땅이 어디예요? 갈대아 지방의 우르란 말이에요.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자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여기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쭉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쯤 가야지 하란이 있어요. 하란 찾으세요. 하란 해놓고 가로 해놓고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바다나람 찾으셨네요. 거기 그 도시에는 빨간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조금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도시가 또 하나가 보이는 게 티그리스강 갈라진 거기에 니느웨가 보이세요? 니느웨 밑에 가로하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모술. 근데 성경 읽다 보면 모술 지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읽으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디서 들었다. 모술 그럼 어디예요? 모술이? 니느웨.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니까 아라랏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위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현재 아르메니아 그 빨간 글씨로 있고 그 밑에 아라랏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 아라랏산이 유명해요. 뭐로 유명할까요? 노아 방주.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 산이에요.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거기에 나와 있다고. 그 높은 산에, 눈 덮인 산에. 그 다음에 현재의 나라가 오른쪽은 이란, 왼쪽은 이라크. 그래서 두 개의 갈린 강 중에 이 티그리스강 이쪽 오른쪽은 어느 나라? 이란. 옛날에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쪽은 어디요? 이라크. 이라크인데 옛날에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자, 하란을 찾으셨죠? 보세요.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갖고 하란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퀴즈.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갈대아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하란이에요. 성경 한번 우리 봐요. 창세기를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을 펴시는데 그 바로 12장 위에 11장 끝에 보면은요, 데라가 죽죠. 32절에. 근데 죽기 전에 3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직 여기 지금 떠나기는 떠났는데 우리 외웠던 거 있죠? 아브라함의 족보. 어떻게 외웠어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하나만 어떻게 하라고요? 대라. 알고 있어? 족보하는 하나만 대라. 이렇게 하나만 대라. 그래, 대라가 아버지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죽었대요? 거기 하란이 죽고 누가 남았대요? 아들 롯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떠날 때 아마도 여기 지금 나홀이 나중에 떠났나 봐요. 같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나중에 여기 지금 말하는 요 하란 땅이 나홀 땅이 되거든요. 나홀의 성이 있는 땅이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나홀도 분명히 가긴 갔는데 여기 안 나온 거 보니까 먼저 떠나고 나중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데라가 갈 때 이 아브라함의 식구인 아내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가고, 요 남은 손자죠, 손자. 데라에게는 손자인 롯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데리고 떠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라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아직? 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 명령을 받고 갔다는 말은 아직은 안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떠날 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못 가죠. 여기는 뭐니까? 이 땅은 전부 사막이. 여기 못 가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길이 이렇게 났으니까. 그래서 간 게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아마도 여기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데라가 나이도 많고 기력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여기에 머물게 되고 자리를 여기서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데라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여기다 데려다 놓으려고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령이 나기를 12장 1절 읽어보실까요? 32절에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그 땅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셔요. 안 하시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어. 떠나. 무조건 떠나. 그러니까 떠나 하니까 떠났어요. 떠났더니 떠나가지고 가니까
비로소 7절에 보면은 7절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이미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6절에 보면 6절 끝에 보세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어떻게 했더라? 거주하였더라. 거주하고 있는데 그 땅을 밟으니까 아직은 안 알려주셨었는데 어딘지 모르고 하여튼 가라니까 사인이 올 때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가나안에 딱 이르렀더니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명령을 받고 떠날 때는 어딘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른 상태로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갔어요.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은 언제 여긴가? 아니네. 여긴가? 아니네 하면서 쭉 갔는데 가나안까지 세겜 땅까지 이른 거예요. 자, 그러면 세겜이 어디쯤 있나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갈라진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보면은 요단강이라고 써진 거 보이세요? 예, 이스라엘 빨간 글씨로 있죠. 그 바로 이스라엘 빨간 글씨 옆에 세겜이라고 보이시나요? 네.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거의 중간쯤 온 것 같아요. 요단강 중간쯤. 거기까지 딱 왔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읽은 거예요. 7절에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아직 그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어찌됐건 이제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거겠죠. 자, 따라갑시다. 세겜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는 안 보여요. 세겜 밑으로 내려오면 베델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근데 베델이 있고요. 그 옆에 원래 아이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냥 보고 바쁘니까 넘어갑니다. 8절 12장 8절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딱 진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드렸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건데 기근이 이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일단 피한 데가 어디냐?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하셨으면 기근이 들었어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땅이라고 하셨으면 이 땅 너한테 주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으면 굶겨 죽이시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근데 아직은 이때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직 무르익지 못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왔어요. 갔다가 그만 함정이 딱 생겼죠. 그 땅이 애굽으로 갔더니 그 땅의 문화가 남의 아내라도 일단 예쁘면 뺏어보는 문화인 거예요. 그걸 남편을 죽이고. 근데 자기 안에 사라가 예뻤어요? 미웠어요? 예뻤거든요. 그 땅에 들어서는 즉시로 아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아내를 뺏기는 거에서 떠나서 내 목숨까지도 위험하겠구나 하고 거기서 아내를 누구로 속여요? 누이로 속여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자기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죠? 막아주셔서 그 왕을, 아비멜렉 왕을 막아주셔가지고 결국은 바로를 막아주셔가지고 결국은 거기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절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애국까지 갔다가 아주 못 볼 걸 보고는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와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여기 네게부 광야가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이쪽에 저기 그 이렇게 접어놓으신 이스라엘 전도 있죠. 맨 왼쪽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가데스 바네아 보이세요? 네. 보이시고 위로 좀 올라가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돼 있고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게부. 여기가 네게부 광야예요. 광야. 전체 광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애국까지 갔다가 네게부까지 간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3장 보세요. 13장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까 나왔었죠.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 쌓았다고 했죠. 다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갔다가 애국으로 갔다가 애국 땅에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로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13장이 나오죠. 지금 13장 3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롯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원래요 축복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복의 쪼가리가 내게 또 와요. 그러니까 잘 보고 사귀셔야 돼요. 쫄딱 망해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요. 내가 있던 복도 내게 있던 복도 날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복을 지금 부어주시는 중인데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복을 나도 받아요. 롯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롯이 이뻐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졌을 때 롯의 가축도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롯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자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많아진 상태로 자꾸 늘어나고 새끼 치고 한 번 치면 어마어마하게 치고 막 그런 상태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는 보시다시피 여기 지도가 거의 다 노랗잖아요. 파란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전도를 보세요. 전도를 보시면은 아래쪽은 아예 노랗죠. 그리고 염해 옆에도 노랗죠. 초록색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게부에서 지금 올라가갖고 저 베델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미 서로 그 한 군데 모여가지고 양쪽의 목자들이 데리고 있는
많은 짐승들을 풀을 다 먹이는 그런 목축업을 한 땅에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 세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내 가축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목자들끼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야, 우리가 먼저 도착했잖아. 우리 양부터 먹여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 원래 어저께부터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어. 막 싸움내는 소리가 아브라함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롯 보고 나를 떠나라. 이제는 너도 자립할 때가 됐다. 이제 너도 이만큼의 재산을 이루었으니까 자립해도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참 틀린 사람이죠, 그죠?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안 됐든지 원하는 쪽 택하면 네가 우 하면 나는 좌 하고, 네가 좌 그러면 나는 우 할게. 선택해. 그래갖고 롯이 딱 보니까 저쪽이 푸른 초장 쫙 깔려있는 게 이거는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롯이 조금 양심이 있었으면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양보를 하고 이때까지 자기를 돌봐줬잖아요. 아버지 대신, 죽은 아버지 대신. 그럼 숙부를 대접을 해드려야죠. 그 푸른 땅 거기를 숙부님이 가세요. 제가 이쪽을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쪽을 자기가 먼저 탁 택해요. 근데 그 결과 어디까지 갔어요? 그 결과 내려가고 간 게 어디예요? 소돔성 가요. 우리가 여기에 볼 때 여기에 딸 이름 어떻게 외웠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있을까 말까? 그래서 이스가 밀가 이렇게 외웠었죠? 요중에 밀가가 누구랑 결혼해요? 나홀하고 결혼하고, 여기서 부두엘이 나고, 부두엘에게서 라반과 리브가가 나고 외웠죠? 그런데 요 롯이 나중에 소돔성 고모라성 멸망할 때 소알성으로 피하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사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롯의 아닙니까? 그 롯의 사위가 원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 소돔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멸망하니까 빨리 나랑 지금 피하자. 여기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깊이 파고들면은 할 말 많은데 일단 패스.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그들도 멸망하고 롯의 처도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롯의 처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어요? 뒤에서 난리 나는 소리가 들렸겠죠. 지진 나고 하늘에 유황불 떨어지고 터지고 사람들이 막 하나 아비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거기 멸망한다는 소리 듣고 지금 피신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봤을까요? 거기에 이룬 것들이 있다 없다? 그건 너무 많은 걸 쌓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정도 마련해놓고 온갖 것 자기 마음에 드는 온갖 걸로 치장 다 하고 인테리어 해놓고 아마 금고에 돈도 쟁여놓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유지였던 것 같아요.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거 보니까. 구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장로 노릇한 거예요. 그 성읍에 어른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였겠죠. 그게 아까워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실 때는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밭에 있는
성경에서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죠? 고도까지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예? 주님 오실 때 되고 급박하게 지금 우리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지금이다 가르쳐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멸망당하는데 그냥 너희도 같이 멸망당해. 너 자고 있어? 멸망당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깨라 빨리 깨라. 깨라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고 징조가 우리 눈에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우리 귀에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징조가 보이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요. 근데 진짜 우리 눈에 보일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사인이 올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 롯의 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세상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지금까지 이룬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돌아보다가 뭐가 돼버려요? 소금 기둥이 돼 같이 멸망당한다고요. 세상과 함께. 그때는요 그냥 다 놔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거 못 갖고 가요. 다 놔야 하늘 거 붙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 롯이 떠났죠. 떠난 후에 자 14절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13장 14절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사방 다 돌아봐라. 보이는 땅 보이는 저 끝에 지평선이 보였겠죠?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땅을 다 네 자손한테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뭐로 시작해요? 14절이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후에? 떠난 후에 누가 떠난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롯은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 그나마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붙잡고 마지막에 쫄딱 망하고요. 이 나중에 이 롯의 두 딸이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는 후사를 못 보겠다 하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돈 치면서 아들 낳는 기가 막힌 짓을 저지르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땐 그게 기가 막힌 거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여하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기는데 우리가 볼 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이게요 이 사람들은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 당시 어디 문화가요? 소돔과 고모라 문화가 근친상간이 동성애가 너무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거기 그 소돔성 고모라성 그 파넬부 발굴하고 사진 찍은 거 제가 사진첩을 봤어요. 이렇게 큰 사진첩을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끔찍해요. 못 보겠어요. 그냥 참고삼아 보려고 봤는데요. 그거 신학생들 잡고서 이랬어요.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자기 집 문에다가 부조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형상 새기는 거. 그 부조부터가 보통 음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음란으로 물들었어요. 눈 뜨고 못 봐요.
말씀드렸죠? 동성에 들어오면 반드시 같이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소아성애, 아이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거. 그거 들어옵니다. 수간, 동물들과 관계하는 거 들어옵니다. 근친상간, 집단성애 다 같이 들어와요. 동성애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문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것 때문에 두 딸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동침한 거예요. 롯이요, 자기 딸들을 그런 문화 속에 길렀다고요. 그럼 롯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관이 다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네가 서 있는 땅을 다 둘러봐라. 이거 다 줄게. 네 후손에. 그 축복을 비로소 주셔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떠나보내야 될 인간관계가 있는가 보세요. 쥐고 있는데 요거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요거 못 놓고 있는 악습, 악한 습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는 악습들. 그게 롯이에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성 친구. 세상 눈으로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사랑해서 못 떠나겠는데 그 친구가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어디 놀러 가자고. 그게 롯이에요. 내가 따야 되는 전문 자격증, 그거 없으면 내가 취직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공부해야지. 남들보다 뒤떨어질 것 같아. 그게 롯이에요. 어떤 곳이건 간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찬송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내 영을 떨어뜨리는 것은 전부 롯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축복 주셔요, 못 주셔요? 같이 있으면 못 주셔요.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후에? 떠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훑어볼게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갈대아 우루. 빨간 걸로 할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지금 이제 이거 동선 그리는 거예요. 하란에서 세겜 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 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갔죠. 예,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낳고 하다가 나중에 야곱까지 가가지고 요셉이 팔려서 간 게 여기. 그래갖고 나중에 야곱까지 와가지고 그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산 땅이 고센 땅. 이거예요. 그 다음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여기까지 끝. 그러니까 창세기 그려라 그러면 요거 그리면 돼요. 뭐에서 시작해서?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을 거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마지막에는 애굽의 어디? 고센. 요거 그리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창세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지도 이름 쓰시고. 이제 안 드려요. 유집사님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이제 만약에 달라고 그러면요 10만 원 받고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